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부터 2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부터 28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부분인데요. 오늘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성소, 그 다음에 더 좋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구약의 속죄 제사에 이제 그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구속은 얼마나 더욱더 이렇게 그 은혜가 넘치고 효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더 좋은 제물로서 히브리서 9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성소와 성소의 예법, 그리고 그 성소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정결케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의 정결은 바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림을 통해서 정결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그 앞에 부분이 있죠.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정결케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그것들, 우리 만약에 하늘에 참된 성소가 있고 하늘에 참된 이런 성소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으로 더욱더 깨끗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은 더 좋은 제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결케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성소는 무엇의 피로 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이것을 갖다가 성결케 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더 좋은 성소입니다. 더 좋은 성소.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드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또 짐승을 드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거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좋은 제물이고 그 좋은 제물을 통해서 온전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가 들어갈 것은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 하늘에 있는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와 비교해서 더 좋은 곳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보니까 참것의 그림자인 이 세상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바로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8장부터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 이 부린다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의미로 저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 근데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참 장막은 주님께서 친히 만든 것이고, 바로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기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면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참 장막이고 하늘에 있는 성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히브리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때 히브리서 중에서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저희가 좀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될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참된 성소, 그 다음에 송아지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의 모든 이 규례와 율법이 바로 이 두 구절에 다 표현돼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단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 후에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참된 장막으로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두신 이런 그 성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읽겠습니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렇죠? 우리 구약 시대에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나를 위해서 쥐때. 그렇죠? 마지막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증거기 앞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장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래서 이 성소 예법의 진정한 성취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백성이 되고 친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여기서 이 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쭉 묘사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먼저 휴장이 찢어졌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아무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지극히 거룩한 어떤 그런 성소와 또 성전과 어떤 그런 그 지성소의 이런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더 좋은 제사입니다. 이제 더 좋은 제물을 드리셨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럼 분명히 더 좋은 제물이고 더 좋은 성소에 들어가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드리신 제사는 더 온전한 제사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 드렸던 수많은 속죄 제사에 비해서 더욱더 온전한 제사가 예수를 통해서 드려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의 피로써. 여러분, 짐승이 똑같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죠? 해마다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은 똑같은 짐승이 아니겠죠. 그렇죠?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일에 계속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도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이고, 마치 우리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심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속죄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한계가 있고 제물도 한계가 있고 성소도 그냥 땅에 만들어진 것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를 단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복합된 것이다. 단 한 번에. 그리고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단번에. 그다음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구원 경륜,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고, 이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단번에, 단 한 번에, 그리고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해서 다 통틀어서. 자, 로마서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서에 5번 이 단번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보겠습니다. 7장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었다면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기 때문에 날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자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방금 읽었던 부분이고 히브리서 9장 26절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 좀 이따 볼 거지만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그렇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 세우신 이런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참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법을 우리가 더욱더 그걸 갖다가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더욱더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다른 내가 나를 끌고 가서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더라. 악한 일념이 생각나게 하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이런 수많은 유혹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누가 이런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냐. 로마서 8장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온전한 이런 그 거룩함이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정해진 운명과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언제 정해진 것일까요? 언제 정해졌습니까? 여러분 안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그런 저주를 내리셨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해지고 이렇게 나중에 살다가 죽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좋을 것 같으죠? 근데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을 보니까요 정말로 선한 사람들도 많지만 악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악한 것에 대한 보응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온전히 다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냥 그들은 잠깐 이렇게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면 그것을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그 인생을 갖다가 다 풀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온전한 심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응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 나중에 죄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죽으셨음을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 정해진 운명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지만 삶의 이유, 오신 목적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될 때 유일하게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 당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일단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시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니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모든 죄를 다 등에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가볍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또다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안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십자가 은혜 너무나 크지 않냐? 많은 죄와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은혜는 더욱더 넘칠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죄에 대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않은 이런 방종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귀하니까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구약 시대의 그런 엄한 시대에 다윗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은요, 다윗의 회개 시가 시편 6편, 시편 38편, 시편 143편, 시편 51편, 시편 32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6편은요, 자기가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너무나 안타까워 슬퍼하는 가운데에서 울면서 눈물로 자기 침상과 요를 다 적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갖다가 심판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43편에도 역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1편에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의 일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그 앞에 나와서 지적을 하게 될 때 다윗의 기도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편 32편에서는 회개함을 통해서 자복함을 통해서 용서받았음을 다윗의 교훈으로 이렇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2편을 앞에 이렇게 표절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말은요, 교훈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교훈. 본인이 직접 체험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갖다가 다 이렇게 깨닫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용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마음에 간사가 없어서 여호와 앞에서 너는 항상 정직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자,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다른 말로는 자백이죠. 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거나 자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엄청난 그런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자,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치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갖다가 주야로 누르는 것처럼 내가 이런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름에 말라 죽는 나무 보신 적 있죠? 그런 정도로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해야 되겠다, 고백해야 되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로 인하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부분의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주님께 자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더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허물과 죄가 이렇게 생기게 될 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해라. 자, 그러면은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사망의 권세가 그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셔서 더 좋은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더 온전한 제사를 드려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국과 영생이라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왜 두 번째 나타납니까?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처소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 번째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또한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영역 간의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가 더욱더 깨워서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크신 긍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